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카비 운동 때의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통일자복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 교회 시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은총과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을 받고 그리고 로마 군병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경을 받고 난 다음 영안이 활짝활짝 열려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찌하리고 하면서 형제요, 우리가 어찌하리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 내용과 같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될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만민에게 전파될 성령의 복음의 역사 시작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찌른 자도 볼터요 한 내용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내려버리시게 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 이 삼위체가 되어서 사탄의 쫄개들이고 사탄의 대시자가 되는데 이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게 될 때 그들의 슬픔까지도 포함한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열국 많은 나라들이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예루살렘이 보호받는 날입니다. 이것은 마카비 운동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일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원전 2세기경에 생취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며 그날은 하나님께서의 백성에게 구원을 나타내실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날과 연결됐습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국이 패망하게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 성전을 없애버리고 자기의 먹이로 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아수르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뜨리고 난 다음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린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알렉산더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33살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만 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도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기원 후 70년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헤롯 때 지었던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멸종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로마가 이겼습니까? 기독교가 이겼습니까?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상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를 힘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쓰는 그 장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수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조금 더 평화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면 그 땅을 침공할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깃도 골짜기, 이 무깃도가 바로 예루살렘 북쪽으로 쫙 가서 거기서 쭉 내려가는 애국까지 연결된 세계에서 가장 긴 계곡입니다. 여기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또한 이런 슬피, 불부짖고 고통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하면 다윗이 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읽으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된 교회, 우리들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왕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왕국,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과 그리고 간구하는 영. 영어로 하면은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애원하는, 아주 탐원하는 이런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것이다. 은혜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을까를 알게 되며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으며 그래서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행 절대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용서함이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죄 씻음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아멘. 이거 아무나 뭐 불교인이나 아니면 도교인이나 아니면 신토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런 거 절대가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간구하는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뜻에 꼭 맞는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통하여 마지막에 이룰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증거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회개 자주 하는 겁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주어지게 되면 10절에 14절을 보니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찌른 바 그리스도를 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자를 위하여,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애통,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애국 천뒤에 한밤중에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들이 전부 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마다 통곡 소리가 애국을 진동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그러는데 라헬이라고 일본 성경에서는 이 라헬이 거기서 난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집을 떠났다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했던 그 베델을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을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지나가게 될 때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여러분 그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서 내가 지금 가장 사랑받을 때고 나도 애를 낳아서 요셉이 저렇게 성장했고 막내들이 이제 베냐민이 나오고 남편의 사랑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멋지게 살려고 다 진짜 먹고 사는 만큼 되는데 이게 웬 말이냐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가지고 베노니 이놈 자식이 나를 그냥 슬프게 만든다고 베노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라헬밖에는 사랑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여보, 베노니가 아니야. 내가 알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다시 만나게 할 것인데 분명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에 가서 만날 거야.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베노니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이 고통당하던 그 슬픔,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며 그 애통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 애통이 되겠습니까? 먹고 살 만큼 하고 가장 지금 안정기에 들어오고 이제는 너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 입에 불칠할 만큼 되어서 이제는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고 하면 그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게 되겠구만. 그런 애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주를 받느냐 하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기 전까지 이걸 몰라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짓맺고 뺨 때리고 못될 짓은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영안이 열려 내가 찔른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15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국제 결혼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들의 영향을 받고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대종한 이방인들까지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께서 왜 승천하셨는지, 예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지금 듣고 보고 체험하는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보내셨다. 이 설교를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지게 되니까 가슴이 뒤집어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지자마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막 아이고 대함 넣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에 있는 시간과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장벽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약속입니다. 아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날 애통은 큰 애통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정말 세상을 떠났을 때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막 흐느껴 울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우는 애통과 같은 그런 애통입니다. 그 애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애통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왕의 집안이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왕비들이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나단은 다윗의 종가를 이루는 사람이죠. 나단의 자손 가운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일을 했던 총독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 기억나십니까? 바로 나단 족속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이건 제사장 족속이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따로 애통하고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는 다윗을 욕하다가 나중에 비명에 참사를 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고 여기 시므이는 좋은 시므이입니다. 나쁜 시므이가 아니고 좋은 시므이입니다. 자,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거룩한 전통이기 때문에 레위족이 아니면 제사장이 구약시대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므이 족속은 제단을 지키고 설교를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사모님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일반 백성들까지 성직자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정말 은혜와 그리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컨대는 이동경수행교회가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다 부어지게 될 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원수 맞게 달려드는 이 모양 저모로 반란, 원고, 핍박, 기근, 적신, 무염, 칸 7 종류로 귀신들이 막 날뛰며 다가와도 이것들을 다 우리는 다 물리칠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 자가 있겠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면 이런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며 이제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무너졌던 가정재단, 이제 가정예배가 회복되며 구역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교만이 변하여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우리 교회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애들까지도 회개할 줄 알고 잘못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구역이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33년 만에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하게 됩니다. 제 평생에 이 설교를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까불고 겸손하지 못하고 정말 못되게 정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뿐인데, 주여 이 심보를 정말 심장을 이식수술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여기다 딱 박아주셔가지고 입만 열면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정말 축복이 나오고,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는 삶 동안 결심의